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정말 신기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한데 되게 놀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배웠던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나누고 싶고 제가 저희 애를 키우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진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굳게 믿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에 비춰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엇나가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고,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랑 정말 똑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집이 있었나 싶기도 했는데 저는 오빠가 한 명 있고 남편은 이제 누나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서 총 그러니까 5명이 다 그렇게 큰 거죠. 그랬는데 잘못했을 때마다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맞은 게 조금 무서운 구절인데 저희한테 맨날 이 구절을 읽으라 그랬고 남편은 암송을 시키셨대요. 근데 저는 읽었으니까 조금 형편이 낫네요. 그 23장 13절 14절인데,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걸 읽고 저희 아빠가 너는 안 죽어, 이런 다음에 회초리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할 거다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돌이켜보면 너무 싫었어요. 그때가 너무 싫었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빠가 너무 잘 해주셨지만 아무튼 저가 제 애를 할 때는 너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에베소서에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 근데 이제 저희 아빠는 진짜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중고등학교 때 비 오는 날도 먼지나게 맞았고 대걸레, 이렇게 집에 대걸레가 있었는데 엄청 이렇게 진짜 두꺼운 걸로 엎드려 뻗쳐하고 막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오빠를 보면서 나는 저건 하면 저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부모님이랑 한 게 만 18살까지만 맞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그때 되면은 너가 교도소를 가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걸 그랬는데, 그러고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잘못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먼저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돈 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밥은 세끼 줄 테니 성경을 일독해라 이러셨는데, 오빠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실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고 그거의 내용을 얘기해봐라 해서 아빠가 또 한 1시간씩 들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오빠는 7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지? 그리고 오빠는 대학교 졸업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반항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그런데 지금 아빠가 사역을 하시는데, 오빠가 인천에서 개척교회 하시는데 거기서 사역도 엄청 많이 듣고 5월 달에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늙어서도 그 길 떠나지 아니하리라가 거의 30 몇 년 만에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저도 크게 맞았던 날이 몇 번 있는데 중학교 졸업식 날도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말고 자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놀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막 노란색으로 탈색하고 막 버스 손잡이 같은 거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그런 걸 하고 다니고 막 힐도 신고, 그리고 발이 너무 아프잖아요. 힐 신으면. 그러면은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힐을 손에 들고. 그리고 정말 많이 부모님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꾸준히 맞았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의사가 됐지만 그 정말 그 구절을 믿고 의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교회를 별로 안 갔어요. 가다 말다 하고 따로 사니까 자취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밥을 주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밥 주니까 좋아서 다니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그때 깨닫고 이제 침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받으라고 억지로 해서 그냥 풍덩하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침례를 아빠 몰래 또 받고, 근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땅히 아이가 가야 할 길로 훈련을 시키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인 건데,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을 믿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믿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과학 시간에 처음에 되게 쉬운 거지만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앉혀놓고 아빠가 공부하시는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시계만 쳐다본 기억밖에 없고, 아빠가 이제 한글 쓰는 것도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하신데 그 글자 쓰는 거를 다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아빠가 아직도 갖고 계신데 그 노트를 보면 너무 끔찍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가시광선 뭐 적외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지? 그랬는데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저희 점심시간 후에 하는 성경 공부랑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걸 초등학교 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요일 날 두세 시간씩, 저희 오빠랑 2살 차이 나는데 저 1학년 오빠 3학년 붙잡고 두세 시간씩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는 안 믿는 동네 친구들한테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일요일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누리 엄마인데 너네 애를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 시키면 안 되냐 했는데 애들이 왔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일요일날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창세기만 했어요. 그것도 1장부터 10장까지만, 그 노아의 홍수 나오는 데까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림 하나 없이 했어요. 초등학생을 데리고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고 칠판에다가 글자만 쓰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아빠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이만한 액자를 줬는데 걔 다 졸업을 할 때 거기 이제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가 되는 건데 그 밑에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그 진화론을 반박하는 액자를 이만한 걸 줬는데 오빠 친구들이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깊게 인식이 됐던 것 같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한 일주일에 6시간 정도를 계속 그 창세기 공부만 했으니까 6년 정도 동안. 그래서 거의 세뇌가 되었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스스로 창조의 질서가 있으니까 나 생명을 존중하고 제 자신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엄청 큰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카톨릭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데를 갔는데 매주 종교 시간이 1시간 있고 미사를 2시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했는데, 종교 시간에 이제 그 카톨릭 성경책 읽으면서 갑자기 뭐 산 정상이 올라가는 등단로가 되게 많다. 근데 뭐 불교인 애도 있고 뭐 천주교인 애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다 믿으면 똑같이 정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세뇌받은 게 있으니까 손을 딱 들고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하면 아빠가 너무 잘했어 이러고, 그 과학 시간에 진화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 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엄청 잘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 시간에 한 300~400명 전교생이 있는데 그 진짜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뭐 축복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모두가 믿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포도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300~400명을 한 번에 징을 치고 절을 하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300~400명이 다 하는데 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그냥 빵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랑 주관식이 뭐 국어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이었는데
했는데 뭐 10점 받았나? 뭐 아무튼 그랬는데 아빠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수행 평가는 애들이 제 걸 다 베껴서 썼는데 저만 점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서 따졌더니 너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거 베꼈다고 말을 못하고 너가 고친 건지 어떻게 아니 재채점은 못 해준다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무튼간 이런 과정 속에서 아빠가 그래도 너의 선생님이니까 항상 존중하고 선생님이 너를 혼낼 때 네가 항상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소망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럴 것 같고 또 뭐지 엄청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한 번도 항의하신 적이 없고 너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도 왕따 안 당하고 중학교 때도 왕따 안 당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맨날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러고 너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했지만 아빠가 외계인 같다 그러면서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지 성경을 이제 남편도 안 외우면 엄청 저기도 많이 혼났지만 저는 맞았거든요. 안 외우면. 그래서 이제 용돈도 빼앗기고 그 남편은 용돈도 없었대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형편이 낮지만 아무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는데 남편 선교지에 있었어 갖고 맨날 예배 드렸대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창조론을 정말 깊게 꼭 알려주는 게 아이를 기를 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빠가 맨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이제 제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라. 그리고 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이럴 법도 한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당해도 항상 이제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버님이랑은 제가 30 몇 년 뒤에 만난 거잖아요. 시아버님이랑. 근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아버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의 심판석을 생각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빠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너무 놀라웠고 거의 그게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아버님이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라 이러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를 항상 생각하면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을 겪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저를 엄청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이도 있지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은 혼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묵상하고 그러면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벌써 끝났어요. 세 번째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도 공동체에 속해 있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데 되게 길어요. 그래서 1절만 읽으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이를 키우실 예정인 분도 있고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된 세 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